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갈릴리.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입니다. 갈릴리. 만약 이스라엘 남쪽 이집트 땅이 반란을 꿈꾼다면, 아니면 이스라엘의 북쪽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불안정하다면 이 세계 최강의 군대는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거주하면서요, 갈릴리 땅에는 유다와 헬라 문화가 뒤섞여요. 정통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 땅보다 더욱 불결하고 더욱 더럽혀진 땅이 될 겁니다. 자유보다는 억압이, 존중보다는 폭력이, 어울려 사는 것보다는 편견과 차별이 우세한 땅이 될 겁니다. 살기에 팍팍하고 척박한 땅. 그러나요, 그 땅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만나서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열립니다. 결혼잔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한 쌍의 부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 갈릴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약간은 소란스러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음껏 마시고요, 마음껏 취하고 흥에 겨워 웃고 떠들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아 이 흥겨운 잔치에 참석합니다. 이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매우 특별한 곳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가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자,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러 주었다. 물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은 조금 퉁명스럽게 했어도요, 그분이 어머니의 부탁을 모른 척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신랑과 이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대화를 듣다 보면 우린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결혼 잔치가 막바지가 아니라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한창 지금 흥이 오르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음식과 술이 떨어졌다면 그건 좀 이해할 만합니다. 많이 먹었고 많이 마셨기 때문에 잔치의 막바지라면 조금 이해는 할 만해요. 근데 만약 잔치가 한창일 때 음식과 술이 부족하다면 잔치의 흥은 깨지고 그 유쾌했던 분위기는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고 이 집에 술이 떨어졌다고 말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신랑이 나름대로 굉장히 넉넉하게 술을 준비했을 텐데 그 술이 바닥이 났다면, 그 술이 없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마셨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취해 있을 겁니다. 취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만큼은 취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멀쩡할 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매우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해요. 그 이유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처음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단순했던 물이요, 향과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을 오직 요한만 기록합니다.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서에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쩌면요, 기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록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자칫 맡은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이 새롭게 등장한 고급 포도주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는 아마 들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음식과 술을 나누고요. 기쁜 소식에는 함께 큰 소리로 웃고, 힘들었던 일에는 같이 공감하고 슬퍼합니다. 모든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잔치의 즐거움에 빠지고 잔치가 주는 행복감에 취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잔치에 초대받은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요한은 이 시끌벅적한 잔치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분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그의 관심과 집중을 방해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잔치 현장에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요한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결국 요한은 그 위대한 창조주의 능력을 목격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창조주의 능력을 눈앞에서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200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기적을 기록으로 알려줍니다.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목격할 수도, 그리고 느낄 수도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요한을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보는 시각.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린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이미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대장 노릇했던 베드로가 도망을 쳤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어쩌면 스승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먼 발치에서 몸을 숨긴 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고통을 겪는 동안 그분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마디의 말씀. 우린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가상칠언. 이 7마디의 말씀 가운데요 3마디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그 3마디의 말씀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만약 저 멀리 언덕 위에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집 지붕 위에 있다면 그분의 말씀은 들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4명의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엮이는 것을 꺼리고 멀리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근데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 아니에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그 마지막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는 모두 듣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에 마음을 쏟았던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뭘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그분에게 둘 때,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신이 피조물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앞두고 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어머니를 맡겨요. 예수님의 제자이며 친형제였던 야고보도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요. 동생이었던 요셉도 있습니다.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심지어 누이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한 뒤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 위대한 창조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요한의 도움이 일절 없어도 완벽하게 마리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지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요한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요한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요한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위대한 창조주가 요한에게 앞에 일을 보여줍니다. 앞에 일.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 그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계시의 말씀과 환상을 기억하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일을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위대한 창조주가 피조물에 불과한 요한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공유합니다. 사도 요한, 정말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었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했던 요한. 그는요, 다른 제자들이 안 하고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감당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요, 굉장히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무진장 애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 때,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이